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그러리 할렐루야. 얼굴의 분위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십니까? 분위기가 기적을 낳는다는 말씀 말입니다. 다시 분위기가 기적을 낳는다. 얼굴이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면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들 따르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저는 깊은 기도에 능력이 임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깊은 기도에 능력이 임한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몇 주간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갈망이 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헝그리, 기도가 고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사단의 결박이 깨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식사기도 했다고 사단의 결박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소화만 잘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기도를 드릴 때 사단의 결박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문제거리 가지고 있죠. 근데 왜 그거 가지고 삽니까? 왜 문제와 함께 그냥 그대로 동거하는 겁니까? 이걸 꿰야 되지 않습니까? 깨 부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힘겨워서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차라리 동거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그 거대한 그런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괜찮은 것들은 치워버리고 살았는데 너무 강한 족속이라 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싸웠다는 피 흘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같이 동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자손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번에 싹 치워버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거리들, 장애물들, 사단의 결박들, 이번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 깨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깊은 기도는 전투적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청구용 기도가 있고 성화용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청구용 기도, 성화용 기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요청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걸 청구용 기도라고 말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죽고 내 속의 본성이 깨져나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형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엎드려 청구할 때, 내가 엎드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때 그 청구에 대한 요청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어떤 주의 종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사모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암병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절망을 했는데 다시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묶어주셨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냥 그렇게 데려갈 것 같은가?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신다. 내 안에는 살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어도 그렇게 깊은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엎드려 밤을 새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모가 치료됐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된 분도 있지만 제가 한 간증 케이스는 그대로 하나님을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모는 비록 하나님 불러서 하늘나라 갔는데 그 깊은 기도 속에 내가 변해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종 목사가 됐어도 껍데기만 목사지 그 속은 완전히 그 본능에 충실한 육의 사람이 됐는데, 아내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기쁜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내는 하늘나라 갔는데 내가 변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더 열렬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왜 내게서 기도가 사라진 것입니까? 그 한순간 열렬했던 그 기도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예수님은 밤을 새며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실까요? 12절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저 처절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빛빛이 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열렬함,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충보였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단의 결박, 그것 때문에 잠 못 들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피가 마르고, 그것들을 기도로 깨부셔야 됩니다. 몸부림이 쳐봤지 않습니까? 사람을 찾아다녀보고 누가 나를 도울 수 없나 여러분 서성거리고 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내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아봤지만,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큰 박수로 주님 경방 그러리 할렐루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위하여 너희가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십시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른손을 붙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네가 찾게 될 것이고 네가 붙들게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해병대에 가면 135시간 안재우기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 해병대 출신 있죠? 네. 없습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해병대가 없단 말이야?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해병대 출신. 해병대 방위도 괜찮습니다. 이 해병대뿐만 아니라 장교 코스, 우리 종환이 왔구나. 아마 여기 장교 사관학교 다니는 장교들도 반드시 그 거쳐갈 일 코스가 잠을 안 자고 일주일 동안 걷는 겁니다. 왜? 실제 전투가 이루어지면 일주일 잠을 자지 않고 포화 속에 전쟁을 치러야 할 실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실전을 가상하고 훈련을 받는 겁니다. 군복을 벗지 않습니다. 군화를 벗지 않습니다. 그리고 135일, 135시간 걷고 또 걸어. 그러다가 졸면 낭떠러지 떨어지기 때문에 막 소방대 호수로 물을 부어가면서 그 잠을 깨워가면서 그 아이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군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잠은 반드시 챙겨 먹어야 돼. 그러면서 열심히 주무시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시죠? 여러분들한테 맨날 밤을 새벽 기도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내 삶 속에 비상을 한번 걸고 조금 몇 달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갈매기 기도를 통해서 한 달을 해봤습니다. 새벽 2시까지. 더 건강해집니다. 더 기쁨이 샘솟습니다. 첫날, 둘째 날은 나 혼자 했습니다. 셋째 날부터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고, 그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는 5시간 연속 기도, 너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처음에 이 깊은 기도를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기도회를 시작하신 분이, 목사님 제가 많이 힘이 들었어요. 3시간도 5시간 엎드려 있는데 3시간은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안수를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으로 축사를 했죠. 악한 영들을 떠나가라. 근데 그때부터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내 기도가 뻗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도 안타가 이게 깊은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녹이스럽기 때문에 이 파이프가 그냥 매끈한 거는 그대로 쭉 올라가죠. 그러나 이미 녹이스러서 이것저것 막혀 있는데 사단이 기도하는 걸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올릴 때까지는 참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 시골에서 수도 이거 올릴 때 물 한 바가지 붓고 막 이거 하잖아요. 처음에 이게 끌어올 때가 힘이 듭니다. 그럼 며칠을 밤을 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게, 목요일 날 설교 준비를 딱 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았는데 다 끝이 나질 않았어요. 근데 기도 시간이 지금 다가오는데 다 마치고 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달려가고 싶어서 막 내 마음이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구나.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한 달 새벽 2시까지 깊은 기도를 드리면서부터 저에게 들려오는 놀라운 기적의 소식들이 내게 있다는 답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백영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임대료를 1,000만 원 올렸는데 바로 나갔습니다. 임대료를 1,000만 원 올렸는데 바로 나갔대. 그것을 아프리카 교회 건축할 거라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요. 그러리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5시간 기도할래? 아니면 24시간 괴롭힘 당할래? 5시간 기도하고 편히 잘래? 아니면 24시간 가위 눌려 살래?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할 겁니까? 나 같으면 기도하고 자겠습니다. 발 뻗고. 문제는 주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고, 내가 문제 갖고 살 필요가 없지. 밤새도록 맡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투적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결박이 끊임없이 나를 얽히고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미도 사단의 고소는 깨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단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인의 우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권세, 생명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는 깨져버렸는데 그 사단이 아직도 우리를 고통을 주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영국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였느냐면 스퍼천 목사가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2층이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어. 요한 웨슬러, 여러분 그 유명한 감리교회를 교구를 만들었던 세계는 나의 교구다고 외치며 사역했던 요한 웨슬러가 목회하는 곳에 제가 영국에 가서 그 목회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강대상에 서봤어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수백 년 전 그 웨슬러 목사님이 그 땀 흘리며 설교했던 심튀견 그 강대상에 서니까 얼마나 감리교 목사들은 막 감격에 복받쳐서 막 울더라고. 나는 장로교 목사님 때 그 정도는 아니야. 직접 짜서 만든 강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관광객이 오면 우리처럼 웨슬러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단도 좀 보고 싶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문을 삐끄덕 열어주는데 그 교회 예배당은 할머니 몇 명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왜 영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1,000년 가까운 역사에 있는 그 아름다운 고딕 양식의 최고의 교회당이 팔려나갑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사가지고 파는데 시치 행정에서 그 건물 외관을 보존하라는 명령이 되기 때문에 외관을 부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건 역사 이적이 유물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 리모델링만 바꿔가지고 술집을 하고, 그 클럽을 만들고. 왜 그랬습니까? 기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렇게 기도가 무너진다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그런 교회당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런 교회당이 술집이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던 조지 뮬러 여러분 선생님을 아시죠? 이분은 고아원 원장이었습니다. 1만 명의 고아를 케어했다고 그러죠. 애슐리 타운이라는 영국의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영국도 겨울이 춥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이 보일러가 그냥 작은 고장이 아니라 큰 고장이기 때문에 아예 부속을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이상 걸려야 이 보일러가 수리가 된다. 아마 그 전에 그 많은 고아들이 다 얼어 죽을 것 같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조용히 일어나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예배당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비상을 걸어야 됩니다. 한 번에 밤쯤 새우면 죽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이 고아원의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때와 날씨를 정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그 조지 밀러가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변했습니다. 아멘 별로 안 한다. 어떻게 보일러를 수리하는 일주일 동안 갑자기 그 추운 겨울이 봄 날씨로 변했어요. 보일러가 수리가 끝나자마자 북풍이 불어와서 다시 겨울의 날씨로, 그 차가운 겨울의 날씨 온이치됐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조지 밀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북풍을 몰아내고 통풍을 불게 하셨어요. 그 아이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 내 삶 속에 문제가 찾아온 분, 여러분의 인생이 몸부림친다고 허우적거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업을 제대로 못하신 분이지만 이것을 아신 분이었어요. 내가 바빠서 기도 못하니까 목사님이 대신해 주세요. 네, 얼마든지 해드리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한번 기도의 비상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문제만 생기면 그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저희가 얼마나 큰 농사를 졌는지 모릅니다. 일꾼이 하루에 100여 명씩 왔습니다. 네. 그렇게 그 드넓은 농사를 지은 저희 아버지가 밤이면 예배당에 가서, 그 의자도 없어요, 그 차가운 그 마룻바닥에 방석 하나 깔고 엎드려서 밤을 새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무릎을 펴지 않아요, 밤새도록.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 됐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깊은 기도에 여지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부터 다시 한번 기도의 발전기를 돌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여러분,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날부터 저는 밤을 새는 이 깊은 기도를 끝없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박임 목사가 설교 준비가 책상 앞에서 한 줄 아십니까? 수많은 세월을 산속에서 혼자 엎드려, 바위에 엎드려 밤을 새며 기도하는 설교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보여주리라. 경험케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기도는 자기의 영혼을 살린다. 예수께서 그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그랬어요. 그 산이 어떤 산인가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감람산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람산에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단강에서, 변화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린 겁니다. 아멘. 또 누군가의 피 흘린 땀 흘린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 퇴근하시고 차를 몰고 교회로 오세요. 잠깐의 기도라도 깊은 기도를 드세요. 기도의 사역은 은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역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목사도 나이가 들면 설교 사역은 후배한테 물어주고 나는 물러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사역만큼은 물러설 수 없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나가 싸웠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싸울 수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아니 손을 들 기력도 없으니 아론과 홀이 그의 손을 받쳐들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시 기도 사역에는 은퇴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밤마다 기도하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와 밤 기도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새며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게 소원이 있다면 나는 유능한 설교자가 되는 것보다도 깊은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육체의 본능을 거절하고 죄를 죽이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죽여라. 깊은 기도는 죄를 죽입니다. 마치 전갈처럼 나를 쏘는 그 죄의 권능을 부숴버리는 능력이 이 깊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나의 영혼을 살립니다. 기도 시간에 살려주시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함께 드리죠. 기도 시간에 살려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은혜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살려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고난 내 영혼 속에 은혜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시간에 능력 주시네. 기도 시간에 능력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능력 충만, 능력 충만하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열렬한 기도에는 눈물이 있고 피가 있습니다. 가슴을 찢는 기도와 피로 물든 통곡의 기도는 우리 영혼을 그 멸망과 파멸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죄들이 맹렬하게 나를 공격해오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열렬한 기도는 그 죄를 죽이는 겁니다. 그 죄를 죽여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죄는, 그 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적대감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빨갱이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여기 나이 드시면 6.25를 체험한 분들은 빨갱이 하면 피가 솟습니다. 빨갱이들이 어떻게 만행을 저지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촌 형님은 대나무에 죽창에 찔려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같이 제기차고 팽이 돌리던 그 친구의 죽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6.25 때. 그 현장에서 그 빨갱이들의 만행을 본 사람들은
그들의 옹호하는 발언만 들어도 막 열이 솟아버리는 겁니다. 그걸 뭐냐면 적대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적대감. 마귀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든 방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방해하고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이 마귀를 원수로, 마귀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원수이기 때문에 마귀에 대한 적대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기도, 내 마음 깊은 심연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를, 그 열렬한 기도를 깊은 기도라고 그러는데, 그게 잠깐의 기도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내 그 파이프에 녹이 쓴 것들이, 찌꺼기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걸 느끼게 되고, 어느 순간 펑 터져서 내 기도가 하늘로 솟구치는 것을 그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시간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기도의 시간을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딱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이미 밤이 지나버렸어. 아침에가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 12시에 잠이 오질 않으면 그냥 교회당에 오세요. 여기 기도자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히 불면증에 시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도하고 밤을 새지 뭐.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근데 놀라운 것은 깊은 기도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그런 어떤 불면증 같은 찌꺼기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놀랍게 사단의 결박이 끊어지거든요.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많은 수고를 요구하는 도전적인 여정입니다. 기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대단한 집중과 시간을 요구하며 혈과 육으로는 맛볼 수 없는 기쁨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그런 기도의 기술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행로를 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의 행로를 막는 장애물을 치워라.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의 정상에 올라서 그 기도의 정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하늘의 그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고 기쁨을 만끽하고 싶은데 그 기도의 행로에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불신앙의 봉우리. 다 같이 불신앙의 봉우리. 불신앙의 봉우리. 부정적인 생각은 더러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마귀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스며들게 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의심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응답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불신앙이, 이 의심이 정복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신앙의 봉우리를 넘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제약의 산입니다. 같이 제약의 산. 제약만큼 기도의 여정의 행로를 막는 방해물도 없습니다. 죄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리고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여야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잠깐의 기도로 어떻게 그런 죄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뭐 그렇게 오래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론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만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해서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죄를 죽여라는 겁니다. 그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는 죄의 산을 넘으라는 겁니다. 죄는 이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아침을 여는 열쇠가 되고 밤에는 문을 거는 자물쇠가 되어야 됩니다. 빗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최상의 길은 무릎으로 싸우는 겁니다. 다 같이 무릎으로 싸워라. 저는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내가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교회는 어딘가라고 할 때 저 김포행공교회 가라. 거기는 밤을 새며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소풍 갈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있는가? 거기 소나무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네? 세 번째, 변명의 산사태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올라가는데 산사태가 나서 산에서 막 바위들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올라가는 산사태, 이건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게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는데요. 우리 안산의 원집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새벽 2시면 일이 끝납니다. 안산에서 기도로 올라가겠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고 나니까. 예. 사업장에서 하십시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안산에서 갈매기 기도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오겠다는 것입니까? 너무 사모가 된다는 게 고맙죠. 예. 사업이, 영업이 새벽 2시에 끝난다 이거야. 그 기도 끝나자마자 달려오겠다 이거야. 목사님, 새벽 시간에 40분이면 안산에 달려오는데요. 뭐 괜찮아요. 아니, 오지 말라고 싸웠습니다. 한참.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새벽 2시에 일 끝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럼 올 수 있잖아. 원집사님은 오지 말고 다른 사람만 와. 기도는 나중으로 미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지금 바로 감동될 때 내가 이번 주부터 기도하리라. 식사한 후에 손잡고 산책 나오십시오. 집사람과 제가 이 깊은 기도, 데이트도 예배당에서 기도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나 첫날 밤부터도 단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에 5시간 기도를 늘 손잡고 나와서 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정말 가난했거든요.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자였는데 현찰만 없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면 포장마차가 교회당 앞에 이렇게 하나 있는데 우동을 파는 포장마차예요. 거기에 이제 그게 1,500원인가 얼마인가 했는데 그 우동을 가득 넣어주고 거기에 튀김가루를 몇 개 뿌려주는 거거든요. 김가루하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1,500원이 없어서 침을 삼키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기뻤습니다. 언젠가는 저걸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으리라. 지금 내가 마음껏 사 먹습니다. 배가 아픈 것 같게 아멘도 안 해주네. 어쩌다 돈이 생길 날은 둘이 가서 아줌마 한 그릇만 주세요. 둘이 나눠 먹는 그 기쁨. 밤새 기도한 다음에 고픈 배를 그 우동으로 채울 때 그 만족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추억이 떠올라.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갈매기 기도회 하고 있는데 새벽 1시쯤 집사람이 쓰러지는 겁니다. 퍽 쓰러져요. 여보, 왜 그래? 일어나 이 사람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해요. 또 푹 쓰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 그 옆에서 저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봤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저 박영민 전도사는 독한 놈이라고. 부인이 기도가 쓰러졌는데 데리고 가지 않고 일어나라고 윽박지르는. 기도가 주는 게 은혜인 거야. 기도하다 주는 게 은혜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그 뒤에 있는 기도한 사람이 들었어요. 친구가. 그렇게 해붙였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미천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돈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 사돈의 팥덩어리 뒤져봐도 목사가 없어. 우리 교회는, 우리 집안은.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 거야. 돈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병원에 가봤더니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죽었다 이거야. 그때 그 사건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뱃속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갔죠. 똑같이 의사가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울더라고. 한쪽에서 이 사람 울지 마. 능력 있는 종을 신랑으로 둔 부인이 왜 이렇게 울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야. 우리 수술하지 말고 기도원 가자.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부산 제1금식기도원이라고. 거기에 나 집회 초청한다고 그러대. 그래서 내가 간다고 그랬어. 왜냐면 그때 기적을 봤으니까. 내가 간다고 그랬어. 부산 그 큰 기도원이거든. 거기서 3일 금식을 하고 나오는데 그 아이 배에서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려버리는 거야. 어떻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아이가야. 초음파를 봤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심장도 뛰지 않았던 아이가 심장이 뛰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께 박수를 온 거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는 나를 고쳐주셨네.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그러리 할렐루야. 습관의 봉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경건의 습관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핸드폰은 우리가 하루에 3시간을 들여다보고 SNS를 하기도 하고 또 안 해도 구경하면서 즐기지만,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보면서 만족감을 누리며 살지만 내가 기도의 습관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습관을 한번 고쳐보자 그 말입니다. 이 습관의 봉우리를 올라야 됩니다. 21일만 여러분이 밤에 한번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좋구나, 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 갈매기 기도에 나오는, 물론 저는 알아요. 어떤 분은 10시까지, 어떤 분은 11시까지, 어떤 분은 12시까지 기도하고 가셔요.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아마 그분들은 남아서 더 기도하고 싶을 거예요. 왜? 나는 알아요. 그 발걸음이 막 옮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또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가시지만, 그냥 그 습관의 봉우리가 정복되고 나면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시간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구약에 있는 사도들, 그 선자들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기도의 시간이 자기 기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습관화시키, 기도 습관을 주기 위해서, 경건의 습관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벨이 울리더라고. 그래서 너 낮에 자냐? 왜 알람을 맞춰놨냐 했더니 밥 먹는 시간입니다 이러더라고. 밥 먹는 시간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어마어마하더만. 약 먹는 시간에 하면 내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밥 먹는 시간을 서울의 청년입니다. 누군지는 안 알려주겠어요.
그 다음에 중보의 고원입니다. 다 같이 중보의 고원. 이것들이 다 장애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것들을 정복한 사람들의 그 정상에 서는 사역들을 보는 겁니다. 천성적으로 사람들은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건 참는데 남이 잘 되는 건 너무 더 배가 아파서 못 참겠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사랑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게 인간인데 남이 잘 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전보다 전혀 다르게 그를 알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에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터세션이라고 그래요. 중보기도자를 인터세션,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가르고 나가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의 계곡입니다. 같이 거룩의 계곡. 개인의 성결과 성품은 기도의 생활을 이루는 확고한 기반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듯이 우리의 기도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행복을 낳기 때문에 이 거룩의 계곡에서 죄를 죽이고, 아멘. 여러분 그 시골에서는 개를 잡을 때 동네에서 집에서 안 잡습니다. 산 계곡에 잡습니다. 돼지를 잡을 때도 가능하면 그런 데 가서 잡아요. 이 죄를 그 깊은 계곡에서 죽여서 묻어버려야 돼요. 아멘 합시다. 거룩으로. 그 다음에 자기 의지의 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의지의 산이라고 하는 높은 것을 전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지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의지가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내 의지가 사단의 그 어떤 속임수를 꺾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불굴의 산, 다 같이 불굴의 산. 사단은 기도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불굴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기도의 능력자.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이만큼이라도 목회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저는 다른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엎드려 기도했던 그 무릎의 기도가 나를 오늘날까지 이끌었고 또 앞으로도 나를 이끌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꿈꾸는 자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제가 청년 시절에 나보다 더 기도하는 청년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고,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나보다 더 많은 기도하는 신학생들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나보다 더 기도하는 목사가 없게 하라. 전 세계에 수많은 주의 종이 있지만 나보다 더 기도하는 목사가 없도록 더 무릎 꿇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기도 원하면 정욕이 사라집니다. 정말 죄를 죽일 수 있어요. 승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산입니다. 권능의 산, 다 같이 권능의 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법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산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회는 교회의 체온계입니다. 교회의 온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교회 예배를 드리면 알아요. 그 예배가 뜨거운 그런 온도계가 막 올라가는 예배가 돼야 되고,
그 교회 기도를 시켜놓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그 교회 온도계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제가 서울영광교회를 개척했을 때 새벽 기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들이 맡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 40명이 신월동에, 서울 신월동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구하다가 나를 만났어요. 거기 대표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들이 새벽 기도할 곳이 없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케이 바리, 땡큐 소 마치. 그 권사님이 코가 높아서 미국 사람처럼 생겨서 내가 오케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야. 교인은 3명밖에 없는데 새벽에 40명이 나오는 거야. 네. 그리고 저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 기도에 나와라. 9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 그 성전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무슨 우리 교인이 타겠는지 모르겠어요. 막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는 막 앉을 자리가 없이 부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탐방 오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막 교회 성장 세미나 이런 거 막 강사했거든요. 어떻게 당신의 교회가 부흥되냐, 딱 한마디로 9시 기도에 문을 확 열어줬어요. 우리 교회 와라, 지금 잠깐 오라. 가지고 문을 탁 열어줘. 사무실 딱 나오면 문을 딱 열어줘. 그러면 그 열기가 말해요. 그 기도의 열기가 그 문 사이로 확 빠져나오는데 나도요, 내가 그걸 느꼈어요.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목사 얼굴이 완전히 한 방 확 맞아버리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왜 저 박임 목사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않고 우리 교회의 성장의 비결이라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그 목사 얼굴이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나 또한 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거기 몇 명 앉았어요. 한 20-30명 앉았었나?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상가교회 입추의 여지가 없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당도 없어.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했다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김포영광교회 개척하고 교인 아무도 없을 때 여기서 몇 명의 성도와 함께 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내 몸이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성교 가서 말라리아 그거 예방약 먹으면서 좀 안 좋아졌다고 느꼈는데, 그것들이 치명적인 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밤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주 산삼으로 깍두기를 해먹은 것처럼 신시하게 만들었어. 29살 다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기도에는 은퇴가 없다. 오늘 모두가 다 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인사하세요.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를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오시라고. 아무리 바빠도 핑계의 산사태에 밀리지 말라고. 이민재 권사님 아시겠어? 앞에 보여서 그래. 바로 앞에 있었어. 우리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우리 밤에 막 입추의 여지가 없도록. 제가 여러분들이요, 혹시 꿈에 저 안 보셨어요? 제가 기도에 끝나고 한 20분 동안, 2시 안 끝나. 2시보다 훨씬 늦게 끝나. 기도가 딱 끝나는 게 아니야. 선포를 막 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선포하냐면, 기도하도 게으르고 착보다 자시는 분들 속에 꿈속에 천사 신방 가라. 막 기도에 안 나오면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천사의 사인이 있게 달라고, 막 지옥불이 보이게 달라고 막 기도. 혹시 지옥불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막 꿈속에 가라고 천사를 막 명령하거든요. 우리 성도들 꿈속에 신방 갈지어다. 천사들아, 시험 든 영혼 예배당에 안 나오고 계속 방황하고 그런 영혼들에게 신방 갈지어다. 계속 아마 꿈속에 날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말은 안 했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장숙기 권사님이 꿈에 우리 교회 문을 또 열고 들어오는데 전부 다 군복을 입고 있더래. 난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그 말 전부 다 군대야. 우리 교회가 군복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 아마
이번 주 안에 또 내가 꿈에 나타날 거예요. 꿈에 나타난 분은 갈매기도 안 나오면 가면 안 될게요. 나오라고 사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 가장 무서워. 여기서 제가 지금 뭐 제약의 산, 변명의 산사 때 습관의 봉우리 했는데 사실은 변명의 산사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예? 다시 변명의 산사 때. 이게 가장 무서운 기도의 행로를 방해하는 적인 것 같아요. 왜? 나는 바쁘잖아요.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지당노님 거의 12시에 일 끝나요. 예배당 12시에 와요. 부부가. 예. 나 장로님 신방 한번 갔다가 차를 몰고 갔다가 차 밀려가지고 돌아오는데 4시간 걸렸는데 나는 원래 또 내비도 잘 못 봐요. 길도 모르는 데다가 일산으로 가서 파주 쪽 갔다가 다시 왔네 또. 진짜 장로님 사업장 신방 안에 현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근데 참 보기 좋아요. 예. 그 어떻게 변명의 산사태를 통과해서 나온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나오는 거예요. 잠깐 참으려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래 기도하시면 있으면 좋지만 그게 습관의 봉우리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긴 기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습관을 정복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일단 변명의 산사태를 넘었잖아요. 네? 일단 나오면 변명의 산사태를 넘은 거라고. 왜? 난 바쁘잖아 했지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제약을 죽이고 나면 진짜 이 거룩의 계곡에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겨고 나면 진짜 시간을 느낄 수 없는 그 기도가 시작된다니까요. 일단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은 변명의 산사태 같아. 이걸 잡아야 돼요. 그리고 죽어도 못 나오신 분 괜찮습니다. 내가 대신 기도해 드릴게. 편안히 주무셔. 아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를 왜 세웠어요? 목사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지 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그래도 딴 교회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아. 왜? 목사가 기도해 주잖아. 우리 성도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결박을 당하고 떠날지어라 막 여기서 막 목이 터지라고 외치니까 여러분 주무셔도 다 떠나가요. 조금 미안하면 나와. 미안하면 나와. 미안하면. 안 미안하면 그냥 주무셔도 돼. 부담 필요 없어. 부담 같은 거 필요 없어. 나 원래 목사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뭐.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말이에요. 8월 한 달 우리가 깊은 기도를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막 너무나 좋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 괜찮네 여기서.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게 목회자고 선교자 이게 원래 내가 사실은 부흥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지만 너무 여기저기서 오라고 막 초청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화요일 날 오살리 기도원 갑니다. 오고 싶은 분은 오세요. 그 다음 날도 집회를 갑니다. 근데 사실 내가 오란 대로 다 못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 그 기도의 불을 네 심장 속에 타오르는 불을 지금 꺼져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심장 속에 붙여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또 이제 이 기도의 불을 붙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그래. 돈 걱정하지 마. 밥 목사 돈 걱정하지 마. 은가금은 내 것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 돈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말이야. 금요철야에 4차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위에 계란을 던지면 계란이 깨지냐 바위가 깨지냐. 당연히 상식적으로 계란이 깨집니다. 그러나 이 4차원의 기도는 바위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계란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바위를 부수겠다고 나와서는 존재라 이 말이야. 세상과 싸우는 것은. 그런데요 바위가 부서지는 거예요.
네가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네가 저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우라 하고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산을 바다로 던집니까? 그러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주근깨 투성이의 그 소년의 어떻게 그 거대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깨구락지 뻗듯 뻗어야 되는데 누가? 다윗이 그 어마어마한 장수 앞에서. 그런데 골리앗이 뻗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위가 깨지는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바위가 깨집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죠? 그래서 숨을 쉬기 힘들죠? 그것 때문에 잠 못 주무셨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기도의 장작입니다. 장작을 집어넣어야 불이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습니까?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응?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환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4차원의 기도가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의 자녀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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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로 그러니 할렐루야. 1번 챕터만 하고 마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시리즈로 계속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깊은 기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고 긴 기도 속에 깊은 기도가 있고, 그 깊은 기도는 사단의 결박을 풀어내고, 그 깊은 기도는 내 인생에 기적을 가져오고, 그 깊은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죄를 죽이고,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오.